찬양대 아주 그 릴릭스 안의 내용이 너무나 은혜스러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앞에 나설 것인가, 살 것인가. 오늘 제 기도 또 제 설교하고 연관시켜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목이 좀 코스에서 세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이 세운 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능력이나 사람은 말로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늘 바울 사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 사도는 교회 편지를 낼 때 전반부에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적용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살 때 여러분 신앙이 전로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을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세.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고 그 총명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자가 됩니다. 이 상속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약속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그 보증을 써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상속자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지켜주고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영적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인간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 중간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저는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오늘 떠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말씀드리고 저도 이 말씀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기도한 첫 번째 간구는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제가 겉사람 속사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마 마음에 박혀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 신자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 축복을 상소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유방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이 주신 이유방으로 이름으로 26년 아니 43년을 살았습니다. 내 생애 전반부 퍼스트 해프를 세상 사람에 속한 부모로부터 혈통으로 받은 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1985년 3월 이렇게 봄이 오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면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제 이름을 바꿔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유신 성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했고요. 유자는 그래도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남겼고 마지막 글자만 바꿨습니다. 말미암을 유자 믿을 신자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에 나오는 얘기고 사도 행전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죄 없다 인정받은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다 그런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다시 살아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의 부모가 물론 계시지만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아니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구는 영광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낡아집니다. 우리의 겉사람 후패합니다. 저는 벌써 70이 넘었고 이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젊을 때 우리 김윤환 교수처럼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를 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걸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달려다녔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은 날로 성숙하고 자라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점점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심으로 세월이 갈수록 그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어서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우리 자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처음에는 베이비 같아요. 걸음마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육신은 자라는데 몸은 크는데 그의 정신과
그의 영이 또는 그의 정신과 마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애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몸은 비대하지만 그 정신이 어린아이와 똑같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슬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영이 자라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녀로 성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머물러 계신다는 말은 두엘, 영어로 두엘입니다. 거처를 정하고 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우리 속사람, 영적 우리 마음에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집이 여러 있는데 그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우리말로 말하면 문간방도 있고 클로젯도 있고 키친도 있고 리빙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여러 가지 방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방면으로 나와 있어. 사회생활도 있고 교회생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직장생활도 있고 여러 구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으로 모셨다는 신자 가운데 우리는 두 종류의 신자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신자는 영적인 신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면 살아와서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가장 좋은 안방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 됐고 나의 로드가 됐고 나의 킹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가장 삶의 가장 중심부에 와 계시면서 가장 좋은 안방에 우리가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이 너무나 지저분하구나.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구나. 이것을 다 청소하고 거룩하게 다시 꾸며라. 꾸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엌의 메뉴를 보십니다. 부엌에 가서 메뉴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 이생에 자란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메뉴가 쫙 짜있어요. 예수님께서 메뉴를 바꾸라고 합니다. 이제는 경건과 사랑과 그리고 겸손과 온유 이런 걸로 메뉴를 바꾸라고 합니다. 날마다 그 새로운 메뉴를 먹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뉴를 바꿔야죠.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은 세상 것으로 메뉴를 채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걸어가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편안하게 살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내 방이 지저분하고 메뉴가 옛날 세상 것으로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살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또 우리의 클로젯에 나만 아는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아직도 청소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청소해서 바깥에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 버려야죠. 그래서 깨끗한 클로젯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설실에 가보니 많은 잡다한 책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성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있는 것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책은 하나님의 성경이요. 그 다음에 많은 영적 서적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입니다. 또 리빙룸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하는 풍습대로 악한 영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티비티로 우리의 거실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방을 잘 청소하고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여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나이다. 청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셔서 그 집에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가신 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영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 것을 살아가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방에 모시지 않고 어디에 모셨냐? 문간방에 모셨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예수님 계시는지 살펴봐. 교회 갈 때 예수님 오늘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내 속에 사실은 예수님 영이 살아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은 저기 문간방에 계시는 것처럼 그 잠시 거기에 놔두고 교회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집안을 다 청소라 했는데 청소도 하지 않고 메뉴도 바꾸지 않고 아직도 옛날 그대로 메뉴 갖다 놓고 그것 먹고 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속에 살 수 있겠어요?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언제 여기를 떠날까? 그러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을 본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상실한 육신적인 크리스천, 세상 사람과 별다른 다름이 없는 그런 신자로 살아간다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러분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코를 끼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안에 서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분이세요. 옆구리를 찌르는 분입니다. 끌고 다니면서 강제로 이것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우리는 그저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름뿐인 크리스천, 믿었다고 세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고 이름뿐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시고 기쁘게 그곳에 안주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간구하기를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속사람에 살아 계셔서 그 결과는 살아계실 때 그 결과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그 서로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털을 붙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넘쳐 흘려서 저 자신이 그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고 나중에는 세상에까지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자기를 주는 언제나 사랑. 오늘 찬송 우리 준비 찬송하셨죠. 자기를 주는 언제나 사랑.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랑.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심오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털을 받고 자라서 뿌리를 받고 자라서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청결하게 하셔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전혀 흘러나오지를 않아요. 실천되지를 않습니다. 순전한 사랑, 나를 몸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나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을 설교를 하셨어요. 3개월. 장로님들이 듣고 지겨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할 말이 없어서 목사님 사랑이라고 설교만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는 듣기가 지겹습니다. 목사님 다른 설교할 자격 없으면 이제 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가 3개월 동안 사랑을 외쳤는데 당신들이 사랑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이 진실한 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때까지 저는 설교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크게 깨달았어요. 말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무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우리의 원천은, 사랑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코리텐 붐이라는 그런 여사의 얘기를 또 한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나치 정권 하에서 네덜란드에 살았던 그 유대인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가 또 동생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가서 심한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부모들은 거기서 죽었고 그 동생까지 정말 송장같이 뼈가 그렇게 송장같이 정말 기아에 시달려서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유럽을 6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옛날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저 바다 깊숙이 던져버릴 테니까 그 죄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뮤니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바로 자기와 자기 동생을 정말 핍박하고 고난에 장기게 했던 그 간수가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간수가 걸어.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프로진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몸이 그냥 차가워지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몸이 굳게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손을 내밉니다. 나는 자신의 그 옛날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차갑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의지적으로는 손을 내밀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가슴은 차가웠고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그때 그는 잠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사랑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뜨거운 마음, 피가 심장에서 또 나와서 어깨를 거쳐서 손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그는 여인은 뜨거운 손으로 그 간수의 손을 잡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가 눈물로서 아니고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터가 박혀서 꾸밈 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해서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 간에 서로 간의 사정을 살펴보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베풀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한 200명 됩니다. 우리 교단 은퇴하신 목사님 그 회를 제가 지금 부회장으로 제가 일을 맡고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이제까지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베풀어주는 음식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복음 받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베푸는 자가 됩시다. 천국집 가기 전까지 손을 펴서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젊은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차 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베푸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 목사님 하루에 적어도 30분씩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교회, 여러분이 과거에 섬겼던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앞에 이름을 넣고 기도하시고 이메일로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서포트하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살아계셔서 그분의 사랑이 바로 나의 성품이 되고 뿌리를 내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러고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강구는 3장 17절 후반에 19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구 했죠. 그 다음 나누어 주세요. 네 번째 강구. 네 번째 사울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충만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말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도 저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믿겨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머시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카인드 러빙하신 분입니다. 자비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하심으로 이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제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 저로서로 그것이 가능한지조차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과정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원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지가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이 충만하심을 채워줘야 할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로 살아가지 않는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거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이 얕보는 거지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늘의 왕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 하늘의 왕자. 여러 한 가지 시간이 갔지만 그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성 프란시스의 생애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국말로 된 책도 있어요. 성 프란시스 생애.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자 포목점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참 큰 상인이 되어서 자기 뒤를 이어서 포목점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허물어져 가던 성당에 갔을 때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너희는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팔고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사가 되라. 나의 교회를 수리해라. 지금 나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나의 교회를 새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주신 언더웨어까지 다 법정에서 벗어던지고 그는 마대푸대 색크로스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모래를 담는 그 좋지 않은 가구로 되어 있는 그 색크로스를 잘라서 몸에 들고 길에서 주운 새끼로 벨트를 삼고 그리고 등대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나는 하늘의 왕자. 그리고 그는 거리를 누비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죠. 저 모양이 어떻게 하늘의 왕자.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걸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 성 프란시스는 세상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는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는 왜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러웠는지.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많지 않아요. 먹을 것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거지로 살아간다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하늘의 왕자로 부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은 그랬죠.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마지막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빌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가 가진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날량 신령한 복을 백성들이 다 누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미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송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에 따라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4가지 기도 제목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처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능력이 뿌리를 내서 그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분. 저는 어떤 분에게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정 주님의 믿고 주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돌아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를 따라서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때까지 온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삶이 그렇습니다. 이 유방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미국에 왔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직장 잡았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에 왔어요. 하나님은 그때 저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구하는 이상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시는 영화 잠깐이죠. 여러분의 삶도 잠깐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차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50년 전에 왔는데 50년 전과 지금과 미국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 미국은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그때는 누구나 교회 갔어야 하겠고 이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교회를 갔어야 했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는 데도 안 되고 사람 행세하려면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깨끗한 옷으로 입혀서 다 손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문들은 상점문들은 다 닫았어요. 주일날 상점 문 여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가스스테이션마저 다 닫았어요. 그러나 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변했어요. 세속화학 물질, 우상, 탈기독교 시대, 포스트 클린슨 기독교 왕국이 지나가지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어요. 지금 성경을 혹시 학교 교사들이 책상 위에 놓고 있으면 자기 서랍 속에 놓고 있으면 괜찮은데 책상 위에 놓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학생들이 보게 놓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잡혀갈 수 있습니다. 왜? 공공장소에서 한 종교의 특정한 프랙티스를 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법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한 영역에서 어두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어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여 서시옵소서.
주여시옵소서. 저는 이 세상에 살 마음이 있는 것만큼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저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사명이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그때까지 저는 남겠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나면 저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저에게 좋습니다. 저는 다 오일이고 유언이고 뭐고 장사 무덤에 갈 것까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나면 다른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지금 한국에 아직도 남은 70여 성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아침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늦지 않게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고 그게 저한테 주님 말씀하세요. 정말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눈물로 저희들을 기도하면서 주여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보시고 오직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음과 깊이가 무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털을 잡아서 사랑을 체험하며 또 사랑을 나누어 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닮아가고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체험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우리 버디오 하는 장로교회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히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셔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미 안에서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이기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므로써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15장 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